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자, 짤막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보고 말을 하래요. 말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말도 했거니와 지팡이도 후려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 모습을 보고 언짢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왕의 기도하라. 왕의 기도가 뭐냐? 바로 권위의 기도, 선포의 기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선포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는 결과가 해결되지 아니했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버려야 될 것, 그렇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권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부동자세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마지막 결론을 오늘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탕자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잖아요. 탕자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다 될 줄 알아서 되어왔었고요. 왜? 돈에 힘이 있었으니까, 아버지 힘이 있었으니까 그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증이 났었나 봐죠. 실증. 그렇죠? 실증이 나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었죠. 여러분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한 번 살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면 집사님 왜 요즘 교회 주일이 많이 자주 빠집니다. 그러냐면 목사님 회사 일이 너무나 바빠서 못 나간다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을 잘하자. 여러분 목사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배움이 짧았어도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아, 기도를 달리하라고 그러구나. 그럼 목사는 그날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시오. 뭐 결과는 망해야지. 하나님 품을 떠나는 부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잘 되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건강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이 아프고 가난한 것이 낫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적인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돈만 많이 쓰면 되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건강하면 되지. 뭐 행복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고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박정은 우리 자매도 생각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사랑하는 남편들은 그 남편 되어버렸지 뭐 합방에서 생활하니까. 자, 그 남편 우리 밥 먹을 때 정말 내가 성모 형제처럼 말 잘하는 사람 내가 10개 손가락 뽑는다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 열심히 쉬는.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얼굴을 잊어먹었어. 여러분 안 돼. 안 돼.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절대 없어. 돈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절대 안 돼.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탕자가.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처럼 잘 될 줄 알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행동을 그대로 세상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변질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해.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말했던 것은 다 너무너무 잘 돼.
잘 이루어져. 그런데 그걸 그대로 옮겨서 세상에서 그걸 사용했더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사용했더니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점점점 구멍이 뚫어서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누가 알아?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여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여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해요. 아버지 품이 있을 때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양을 놔도 한 마리 나고 두 마리 세 마리씩 나오고 나도 10마리 나면은 쑥놈은 한 마리 나고 다 9마리 암놈이요. 여러분 짐승은 다 암놈이 좋아. 비싸. 그래요 안 그래요? 쑥놈은 냄새나. 짐승은 쑥놈은 쓸 데가 없어. 맛도 없어. 여러분 숫돼지는 줘도 안 먹어. 꽁꼬서 줘도. 닭도 그래. 여러분 사이가 오면 장딱 잡아줘요 암탉 잡아줘요? 그런데 미운 사이가 오면 누구 못 잡아줘? 장딱 잡아줘. 이빨이나 뽑혀버려라. 뜯어먹다가. 여러분들이 이 사이들을 안 봤구만. 우리 박정희 자매도 이제 사이가 이제 아버님한테 오면 아버님이 뭘 장딱 잡아줘야 돼? 암탉 잡아줘야 돼? 장딱 잡아주면 난리 나네. 암탉을 푹 삶아서 우리 사이 먹게 그래야지.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양들이 하는 것보다 암놈만 나. 살도 부술죠. 10마리 하면 쑥놈만 한 마리씩 있어야 돼. 왜? 또 출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니까 되는 것마다 안 돼. 실패를 해.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돼지도 먹지 않는 주염 열매를 먹는 신세로 뒤바꿔쳤어요. 그가 여러분 돼지 열매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너무 생각을 했어요. 자, 탕자가 언제 바뀌었어요? 고난이 밀려오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이 밀려오니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이 어려움이 슬픔이 난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을 만들어줘요.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주고요. 예의를 만들어주고요. 온유함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기가 뻣뻣해 끝까지. 탕자가 그랬어요. 모든 걸 잃고 해서 돼지도 먹지 않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깨닫기는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밖에서 다 그 잃어버렸던 그가 여러분 수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돼지도 안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한 뭐예요?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내가 고생을 해보니까 아는구나. 그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뭘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좋은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암만 좋은 곳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품에 좋은 것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품에 여러분의 아버지 품에 좋은 것을 소유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있을까 없을까 다 있는데 그가 바꿨어요.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걸 내가 다시 공급받고 다시 그것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돌아가자는 거죠.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되돌아갔어요.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는 눈물의 삶을 살았는데요. 되돌아온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인생의 삶은 늘 웃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뭘 깨달았다고요? 아버지 집에는 소중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들의 권위를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할 때 그 권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와서 했더니 제일 먼저 그가 회복했던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찾았다는 거예요. 왕자의 권위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선포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선포 앞에 머리를 조아리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봅시다.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이크 붙잡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를 영접했던 것을 내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영접했어요. 다시 아버지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뭐예요? 그는 제일 먼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옷을 바꿔주고 신발을 바꿔주고 가락기를 끼워주고 모든 것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선포하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방황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아들의 권위를 깨달았고, 여러분, 나는 부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까지 마지막 붙잡고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릴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을 통해서. 그렇죠. 탕자가 왜 깨달았어요? 연단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한만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연단과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바글바글 들으면 성도의 소중함을 몰라요. 다 떠나버리고 애톨백이 사모마누라 얼굴만 뻐끔뻐끔 쳐다보면서 설교하면 성도 한 사람이 그만큼 귀중하다. 근데 또 성도가 바글바글 들으면 또 그걸 잊어버리고 어깨에 힘주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때 네 했던 사람들이 돈이 팍팍 들어오면 어깨에 힘들어. 목사님 반통만 해. 우리 엄마도 좀 아쉬울 때는 목사님 하다가 좀 아쉬운 거 없으면 아들 그래. 그 나는 그래. 내가 언제 아들이고 언제 목사냐고. 차트는 목사님 막 코맹맹한 소리를 해. 아, 우리 엄마가 또 왜 그러지? 차트는 아들. 똑같아. 전화기랑 똑같아.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에 대한 부분이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강하게 내 안에 지배를 하게 되면 내 육체의 소욕들이 점점 죽어서 빠져나가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영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건강의 축복, 물건의 축복, 삶의 축복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까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양자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얻는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단다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있으면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고난은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이에요. 지금 조개 그렇죠. 나는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모래가 딱 입을 보면 모래가 또 하나 들어가서 또 하나 또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나는 그 조개 안에 이 보석이 이 진주가 너무 커진 줄 알았어요. 나는 그리 이 시간까지 알고 있는데 나는 그리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개 하나가 딱 모래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 조개 안에 있는 액을 품어낸다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뭘 품어낸다? 액을 품어내. 그 액이 점점 여러분 담석처럼 굳어가면서 큰 것이 바로 바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요 모래가 하나 들어가고 또 입 벌리면 하나 들어가. 난 그런 될 줄 알았어요. 무지개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들은 알았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새롭게 알았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더 저하고 똑같이 IQ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도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바로 모든 죄의 것들이 부서지고 깨져서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 15절 16절 뭐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 받았어요? 양계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들 아빠 그러면 징그럽지 않나요?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아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어휴 저 징그러워지 그 목사가 뭐 그래. 그래도 좀 품격있게 아버님 그래야 기분이 좋은데 만났다면 아빠 그러면 뭐라 할까? 60 다 돼가는 나이에 그러면 미쳤나 그 목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60이 됐든 80이 됐든 100세가 됐든 무슨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게 노래요? 아빠라는 소리를 듣게 노래요? 아빠. 따라서 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용어가 성숙한 어른들이 부르는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빠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글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들의 영을 받는 자로서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 뭐라 다시 봅시다. 다시. 자, 오늘 15절만 읽어봅시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하라고요? 뭐라고요? 아유, 참, 아빠, 아버지만 계속 바라봤네. 아빠, 아버지는 뭐라고요? 마이크 값을 해야 돼요, 마이크 값. 뭐라고요? 아니, 마이크 값을 해야 돼. 뭐라고요? 크게 말을 해. 마이크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뭐라고요? 마이크 없는 사람들은 소리가 작으니까 마이크 있는 사람보다 크게 해야지. 제일 비싼 마이크인데 부르짖으래. 뭐요? 따라서 말해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선포하라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돈 필요해. 아빠 이거 필요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돈 줘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각에 청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단둘이 아빠 두 번 다시 나하고 마주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나오면 목사님 소리 안 불러.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목사님 나 부르십시오. 신봉렬 집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둘이 있을 때 뭐라 부르시지를 뭐라고요? 아빠라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들의 영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받았다고만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말고 부르짖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절대로 잘했다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것뿐이에요. 종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아빠 돈 줘, 아빠 건강 줘, 아빠 이것 줘, 아빠 집 줘, 아빠 뭐 줘. 그러면 아버지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겠다는 뭘 준다고요? 그냥 남에게서 뺏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유산을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유산을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유산을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안 할래요? 그래도 달라고 안 할래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빠 돈 주세요. 거기 아버님 그럴래요? 우리 성경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대표기도 할 때도 아빠 우리 21세기 교회 풍전시켜 주시오. 얼마 좋아. 하늘나라의 유산을 띄어서 여러분들 주겠대.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다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
그렇죠? 자,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이런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도 감사히 받으라는 거죠. 고난은 받기 싫으면서 복 달라고 한다 하면 그건 얌체 자식이요. 자식도 얌체 자식이 있고 이쁜 나 같은 아들이 있어. 그렇죠? 우리 부모에는 네 형제가 있는데 나같이 잘난 자녀는 없어. 다 내가 제일 잘나.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형제는 예수 안 믿어요. 우리 부모 제일 큰 선물 집 사준 사람이 아니요. 천국 보내준 자식이 제일 최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효도를 제일 잘하는 거 왜? 천국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잖아요. 다른 자식들이 지옥 데리고 가. 내가 최고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난 자식이요. 내가 최고 효도를 잘해. 그렇지 않나요? 천국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였어요? 지금은 뭐 지까지 목사다고 좀 말은 좀 천상유수처럼 잘하네. 그럴 줄은 몰라. 그래도 천국 가면 오메 우리 신목사 때문에 내가 천국 갔는데 오메 우리 아들 목사가 최고네. 내가 아들을 잘 낳았네. 그 소리 천국 가서 할 거요. 여기서는 안 하지. 왜? 니캉 내까 남은 자식 돈 용돈 잘 주니까 더 낫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최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고? 고난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고난, 남겨놓았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부부싸움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육체에 채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점점점 그리스도화로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결국은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이 땅에서도 복 주고 하늘나라에서도 복 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기도가 뭐냐? 여러분 왕의 기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도와주세요. 구구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 죽겠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왕의 기도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선포한다. 돈이 올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서 정정당당하게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입술의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왕의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다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이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나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되든지 마음 놓고 늘 습관화가 될 정도로 선포하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너가 말한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가 선포한 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해주겠대요. 그대로. 자 봅시다. 에레미야 33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뭐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일한 줄 압니까? 그냥
아유 배고파요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일을 한다는 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성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 여러분 선포해서 여러분 일을 행하시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33장 2절은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되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레미야가 뭐 했어요? 이거 목 가운데 이랬어요. 통성기 부르짖는 기도를 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비밀한 일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계속 부탁하기를 너는 뭐 해라? 부르짖어라.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너한테 계속 나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요. 하나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될 것이 없어. 항상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가 뭘 받느냐 이거요. 그것들을 야 너 뭘 받니? 예. 뭐 보이니? 네. 그러나 하나님 뭐랬어? 너가 보는 대로 너가 듣는 대로 그대로 내가 해주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알았어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우리가 늘 초보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2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민수기 14. 이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고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준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언제 선포할 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선포할 때.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되게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 믿음을 가지고 실제 있는 것처럼 말하래요. 이거 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말하라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의 말씀도 볼까요? 6절의 말씀. 자 11장 6절의 말씀. 자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수도.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지식으로 믿지 말고 설교 잘했다 판단 연기할 것 없이 설교가 어떻게 됐든지 무조건 그대로 풍덩 믿어버리자는 거죠.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있음을 믿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는 자, 하나님께 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읍시다.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에서 봅시다. 요에서 3장 여러분 21절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한 것은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 시온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로마서에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대요. 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찡찡거리겠습니까? 안 갚죠. 그러나 뭐래? 이제는 갚아주겠대요.
시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잠언 4장의 말씀. 자, 잠언 4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22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면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아멘. 그렇지. 육체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얻는 자. 오늘 그랬죠. 본문의 말씀에 얻는 자. 뭘 얻는다 이거예요? 돈? 아니다는 거죠. 뭘 얻어요? 말씀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정말 믿습니까?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면 그게 산다고 믿습니까? 못 믿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진짜 못 믿습니다. 그런데요, 따라서 합시다. 무식한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앞에, 말씀 앞에서는 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에다 뽕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못 살아요. 죽어요.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이건 사기꾼보다 더 징그러운 사기적인 말이에요. 이건.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호흥의 부흥회를 갔었는데 옛날에 다른 간증도 많이 난 내가 했던 간증. 어떤 권사님이 박 한가운데 큰 돌멩이가 있어요. 흉측하게 생겼어. 내가 봤는데.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밭에 그 돌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치우면 되지. 도저히 치울 수가 없어. 늘 불편하다 이거 농사 짓는데 옛날에는 쟁기 가지고 했잖아요. 서 가지고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권사님. 뭐라고 기도해요? 이 말씀은 빗대줬어요. 예수를 명령한다. 이 돌멩이는 밖으로 나도 솔직히 안 믿고 말했어요. 어떻게 돌멩이가 없어져? 그런데요, 그냥 없어지는 거하고 기도해서 없어진 건 차이가 있어요. 하나 보세요. 그냥 없어진 것은 나한테 아무 대가가 없어. 값어치가 없어. 그냥 가져갈 뿐이에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따라서 무조건 돈 보따리가 온다. 돈 보따리가 온다니까. 돈 보따리가. 여러분, 권사님이 늘 지나가면서 그 돌멩이 좀 하나님 치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뽕나무를 바다에 심다는데 그분이 했는데 한참 왔는데 어떤 큰 대기업 회장이 지나가다가 멀리서 보니까 그 밭에 이상하게 생긴 돌, 동물 현상처럼 생겨서 돌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돌이 무슨 현상처럼 생겼어요. 야, 그 돌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비서한테 말해, 이 돌을 그냥 가지고 가자. 아유, 회장님, 남의 밭에 있는 돌을 어떻게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가야죠. 수소문 해봐라. 그때 돈으로 500만 원 주고 사갔어. 치워달라는 소리 하는데 돈을 500만 원 주면서 길어 그걸 떠가지고 그것도 고맙다고 고개를 인사를 하면서 싸다고 가지고 갔어. 그것도 그 다 젊은 사람 같으면 1000만 원 이상 달라고 할 거든. 그래서 할머니랑 그것도 500만 원 싸게 사갔다고 들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우리 돌이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이 값싼 암인데 아무 변화도 없이 살짝 톡 하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대 뚝 떨어져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수술하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수술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어도 산다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21세기 됩시다. 할렐루야. 하면 벌써 반절이 지났어요. 6월 달이에요. 언제 100명의 성도가 부흥이 되냐고. 사람 환장하네, 환장해. 이거 되겠어, 이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응?
빨리 우리 박정은 자매가 우리 빨리 해서 애기를 하나 나가야 데리고 오든지 한 살을 부모를 시켜야지. 어?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어제 100명이 돼서 장로님. 그런데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환경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언제 이 숫자를 채우겠냐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입술이 하나가 돼서 선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면 김정도 집사님 그렇죠? 100명 채우죠? 그 졸기만 안 하면 채운 거예요. 채운 거예요. 채운 거예요. 채운 거예요. 오더라도 김동희 집사님 좀 졸아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요. 나처럼 조는 사람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채웁시다. 할렐루야. 가망이 없어. 진짜 바다에 뽕나무를 심어서 사는 것만큼 우리 교회 100명은 그와 같은 일인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나 바다에 뽕나무를 심어서 살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21세기 교회 100명의 역사로 이루어 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된다니까. 여러분 선포는 뭘로 해요? 생각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뭐라고요? 선포는 뭘로 하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로 하죠? 입으로 하죠. 이러니까 안 돼. 쉽게 말해. 쉽게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 된다. 무조건 여생각 그 지혜치면 말하면 된 거예요. 말하면 된다. 말하자고 무조건. 난 무릎도 치료받고 잘 되고 우리 학원도 잘 되고 기업도 우리 애기도 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거제도 우리 식구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없더라도 우리 창식이 빨리 장가도 가고 우리 정은이 18일날 결혼할 때 딴따다 제일 이쁜 모습으로 잘하게 해주시고 된다니까. 내 김동희 입사 안 줄고 담배도 끊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개 피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끊었다 끊어 믿고 피웠다 하면 선포하고 할렐루야 하면 또 피었어가 아니라 이제 끊어버렸네요라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할렐루야 하면 100명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된다니까요.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이 없어요. 이제 답시다. 누가복음 17장 6절. 자 빨리 올려가자. 누가복음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그렇죠. 이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더 징그럽게 더 뻥을 치고 더 거짓말을 했어. 산은 들어서 몰라 할 수 있어.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블루관을 가지고 포크레인 한 10대 불려다가 뭐야 한 50대 불려다가 메꾸수. 나는 된다고 봐. 나는 믿어. 나는 그만한 믿음은 있어. 그런데 뽕나무를 짜릿짠 바닷물에 심어놓으면 살까 죽을까 혼산이. 죽게.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장로님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두 손 들고 뽕 치면 뽕 치세요. 두 손 들고 뽕 치세요. 빨리. 살지 권사님. 다시 바다에다 뽕나무 심으면 살아요 죽어요? 아따 참말로 무조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산다니까. 남들은 뽕나무를 바다에 땀물에 심으면 죽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이나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정신, 이 믿음, 이 열정을 가지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남들이 바보다 한들 또라이다 한들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 말씀에 된다면 되는 것이지. 말씀보다 더 힘 있는 것은 없어요.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것은 없어요.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1차 뽕 산을 들어 바다에 심는데 2차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는 뻥이라고 예수님도 뻥을 징그럽게 잘 까내 하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도 뻥쟁이가 됩시다. 이루어지는 뻥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뻥쟁이라 이루어지는 뻥쟁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돼. 참. 그런데요, 바위에서 여러분 물이 콜콜 쏟아졌던 것처럼 뭐 뽕나무가 기가 달렸습니까? 산이 기가 달렸습니까? 눈이 달렸습니까? 그런데 말로 선포했더니 산이 움직여가지고 지지로 움직여 바다로 풍덩, 뽕나무가 움직여 지금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는 거죠. 아멘.
어떻게 됐더니 폭군에 떠서 갔든지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런 건 설교하면 나도 뽕쟁이 될 것 같아. 이루어지는 뽕쟁이. 자 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했대. 희생해. 우리 예수를 말미암아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말미암아. 그렇죠? 내가 매몰을 잘못.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오늘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 하지마. 에이 진짜 뽕나무 될까 살까? 나는 뭐 흙은 옮긴다고 나도 나처럼 믿겠는데 목사님처럼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무를 바다에 심은 살아? 그것은 절대 안 돼. 그러고 뭘 안 한다? 행동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선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산을 바다에 가서 지가 풍덩 빠진다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합시다. 뭐 오늘 뭘 해? 입술로 행하는 자, 행동으로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했더니 여러분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왔으면 무조건 선포하라는 거. 그런데 왜 기도를 합니까?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뽕나무가 바다에 살 수 있지? 마음이 불완전해. 의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지. 그리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올 때마다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돈벼락에서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대요. 여러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지식으로 들으니까 그래. 성경에서는 이거 된다 하면 그대로 믿어버립시다. 계산도 하지 맙시다. 뭐 다른 거 섞으지도 맙시다. 할렐루야. 응? 응? 저 목사 말 잘하네. 저 목사 참 웃기네. 저 목사 내가 모르는 걸 좀 해주게 깨달았네. 오늘 그걸 가지고는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말 잘하네.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0.1%도 안 돼. 설교 시각이 잘하네. 그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내가 모르는 걸 깨닫게 했는데 그 설교 다 죽은 설교예요. 죽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 말 잘하고, 여러 재밌게 해주고, 눈물 나오게 해주고, 뭐 유식하게 해주고, 성령 깨닫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걸 믿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진짜로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산다면, 진짜 산다고 믿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산도 할 필요 없이, 논리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문자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이다. 성경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움직인대요. 활력소 에너지가 충만하대요. 뽀빠이보다 더 튼튼해. 예리한 칼처럼 가는 것마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저것 다 잘못된 뼈 관절도 치료해주고 잘못된 생각도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이걸 보고 마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마태복음 9장 6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마태복음 9장 6절. 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면 여러분 사복음서의 전체 예수님 사역은 어떤 거냐? 다 선포요. 명령하고 선포했어. 너 나 따르라. 너 병 치료된다. 너 죽었냐? 살아나거라. 앙짐에 일어나거라. 다 말로 선포했어요. 말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들 보았더니 아 그렇구나 되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도 그와 같이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 똑같이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미문에 안겼던 앙님에게 내가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누가 손을 잡아주지 않은 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이물질에 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봤던 그대로 흉내를 냈더니 어느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꿔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왕의 기도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의 기도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1분 왕의 기도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결론 했던 이야기 마지막 결론 뭡니까? 육적인 것을 죽여라. 내 생각을 죽이라는 거죠. 어떻게 죽이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아픔, 슬픔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예수 앞에 왔으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마음 먹어도 생각하는 것도 입으로 말한 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선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한 주간은 뭐 하자고요?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